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공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목을 제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황선아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연합가문교회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총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총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 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는 이미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 교단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중대한 투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이런 그 어두운 세력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이 나의 축복, 우리 성도들의 축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축복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그러면 뭡니까? 과연 그게 무엇일까? 보니까 인구 증가예요. 인구 증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이 자손이 불어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온 땅에 퍼져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70억이라는 인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많다, 지구가 터질 것 같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인구 증가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져라 그런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자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땅의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70억 인구 먹여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버리는 음식만 가지고도 지구에서 다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터질 것 같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빈곤과 기아와 빈민과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을 좀 돌봐라. 그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이 미래의 지구를 생각하고 앞으로 2000년 후에 70억이 될 터인데 이들을 가운데 참다운 평강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무슨 뭐라고 그러느냐면 저는 미쳤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욕을 먹었어요. 바울이 나보고 미쳤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니까 내가 미쳤는 줄 아냐? 아니야. 너희가 미쳤어. 이 성경에 욕은 없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야,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희가 미친놈이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야. 내가 지금 미쳤다? 하나님한테 미친 거니까 좋은 거고 설령 정신이 온전해도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든 교인의 대표로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미친놈입니까 여러분? 제가 미쳤습니까? 안 미쳤잖아요. 그죠? 근데 미친 거 맞아요. 예수님한테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제가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집도 없이 살면서도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냥 다 먹여 살리겠지 그냥.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제정신입니까? 맞아요. 저 제정신입니다. 제 맑은 정신 가지고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제 맑은 정신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영으로 살자 이겁니다. 육체대로 살지 말자. 영으로 살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미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가면서 세상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걸 보여주는 용어가 있어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옛날에는 듀크족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dual employed with kids. 이게 뭐냐?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맞벌이 부부, 애를 낳아서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아이를 애프터스쿨 이런 데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잘 키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싱크족이라고 생겼어요. 이게 뭐냐? 싱글 인컴 노 키즈. 남편이 혼자 가서 벌어도 괜찮아. 그러나 아이는 낳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니까 책임지고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노 키즈, 노 키즈. 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 많죠? 부부가 애를 안 낳아.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또 지나니까 무슨 족이 생기냐면요. 여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바깥에 나가서 나도 집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벌게. 그래서 생긴 게 딩크족이 생겼어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둘이 같이 벌면서 애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 애 낳으면 거기에 신경 쓰고 힘드니까 우리 둘이 벌고 애는 낳지 말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우리 신나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는 덩크족이다. 통크족이다. 통크족. 이게 뭐냐면은 투 오니 노 키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손주 손녀 맡기지 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래.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여행 다니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맡기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은 돈비족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돈비족,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족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정된 미래를 위해 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즐기면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공통된 게 뭐예요? No kids. 애를 안 낳네. 애를 안 낳아.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인구 절벽이라 그래요. 인구 절벽. 인구가 불어나지를 않네.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마비가 되고 국력이 떨어져요. 군대 갈 청년들이 없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점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을 벌 청년들이 없으니까 복지 정책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빈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도시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지방에 있는 국민학교들이 전부 문 닫고 빈 국민학교 생긴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한대요. 벌써부터. 그 일본의 예를 들어보니까 일본의 빈집이 2018년 작년이잖아요. 1000만 채 빈집이 있대요. 2028년에는 1800만 채의 빈집이 생길 거랍니다. 2038년에는 빈집이 2500만 채가 생길 거래요. 그러면 20년 후에 주택 3채 중에 1채가 빈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집값이 마구마구 떨어지겠지. 빈집들이 생기는데 누가 집 사겠어요? 집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때 되면은 살 길이 생기는 것 같아 이제. 미국은 어떨까? 아직은요.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에 와서 살겠다고 이민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애 낳지 않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거. 우리 젊은 부부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족입니까? 우리들은 통크족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렇죠? 우리끼리 둘이 잘 살 테니까 애 맡기지만 맡길 애도 없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두자는 겁니다. 이 목적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 산다는 말은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 먹고 예수를 위해 건강해야 하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오직 예수 Only Jesus.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참다운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 놓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이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생각 때문이네. 오늘 말씀 16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아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가 머물러 있네. 다행히.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네. 그러나 어느 날 그 진노가 내려갈 날이 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진노 속에서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첫 숨을 쉴 때 의사가 등자구니를 한 대 때린대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면서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하는데 폐에 공기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아하고 울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처음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내가 구주를 모셔드리고 시인하자마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이 바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살아났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아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통크족 되면 안 되고 내가 봐줄게 많이만 나라 그래야 돼. 많이 내가 다 봐줄게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1833년에 진화론의 주장자였던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느 섬에 갔대요. 섬에 들어가서 식인종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연구를 합니다. 보니까 이건 완전 짐승같이 살고 서로 잡아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야 이게 바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동물같이 살잖아.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섬에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답니다. 갔더니 이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사는 게 우리하고 똑같아졌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랐어요.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인간이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말씀 읽고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진화시켜 나가요. 변화시켜 나갑니다. 예전에 모르던 것이 하나씩 더 깨달아지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화나고 싶으면 화도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네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열심히 하셔야지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읽게 된 거고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처음에 이게 죄악인지도 모르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다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잖아. 근데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죄네. 내가 예수님 닮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씩 발견되어지네. 이게 다 죄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변화되어야 되네. 여러분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인구 절벽을 부추기잖아요. 부추겨. 지들끼리 살면 어떻게 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마음이 밝아지고, 전에 몰랐는데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상 외에 새로운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증거입니다. 2013년에 파키스탄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호단체들이 많이 갔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국의 구호단체가 파키스탄에 갔대요. 거기 가서 이제 10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막 땅을 막 파면서 사람을 막 구하는데 한 청년이 흙 속에 묻혀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를 끄잡아냅니다. 끄잡아내가지고 막 마사지하고 침도 놓고 막 그러다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10명이 같이 막 기도를 했답니다. 막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에이, 되나 안 되나,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지만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더랍니다. 그러면서 눈을 번쩍 뜨면서 두리두리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파키스탄의 그 이슬람 사람들인데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뼈다귀가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생기를 명하여 일어나게 해라.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서 에스겔이 기도를 하니까 다 일어나서 군대가 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뼈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명령하면 생기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내 입으로도 선포할 수 있어야지.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 미국에서 어느 가정에서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장성한 네 아들을 처음 불렀대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키스를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자. 그러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죽으면 천당에서 깨어날 거니까 굿나잇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인사를 해라 그랬대요. 그냥 키스하면서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넷째 아들한테는 그러더래요. 걔 이름이 앤디야. 너는 나한테 키스하면서 굿바이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 나도 굿나잇 해야지 왜 굿바이 그래요? 그랬더니 너는 교회 가라 그래도 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하고 영혼이 끝나는 거야. 나는 천당 가고 너는 지옥 갈 거니까 너는 굿바이 그래. 얘가 울면서 그러더래요. 나도 굿나잇 할래. 이제부터 나도 교회 다닐래.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달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 것이 된 자는 이미 천국 영생을 가슴속에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천사들이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영의 눈을 열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 땅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나의 자손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가득 차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